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회생활을 하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무나 잘 맞는 사람과는 뭐 어떻게 부딪힐 것도 없이 참 무르듯이 유유히 원만하게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너무나 나와 코드가 많지 않고 성향이 맞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극인 사람과 만나면 참 껄끄럽지만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관계가 너무나 무르듯이 좋은 사람하고만 같이 살게 되면 부딪힐 것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직접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점에서 의견이 맞구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맞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같이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그냥 숨 막힐 정도로 아주 불편하고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할 때에 내가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또 절대로 나의 신상과 관련해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비밀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대화를 마음을 터놓고 해서 관계 개선을 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에서는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이 남유다가 전쟁에 패배해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 에스겔 선지자와 또 그 왕족들이 같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영광을 보여주시고는 했습니다. 이 포로 시기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들이 힘들게 살았을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발적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수많은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흔히 일반적으로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갔을 때에도 그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익혀야 하고 그 나라의 문화 관습과 법을 열심히 익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민이나 유학을 간 경우에도 갈진데, 이 포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유를 억압당해서 마음대로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쓸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강제로 그 페르시아 언어를 익혀야 하고 강제로 그 나라의 우상을 따르는 풍습과 관습과 법을 익혀야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1세대에 그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들에게도 해당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미국에 있는 1세대 이민자의 자녀들이 2세대를 보면요, 그 1세대 부모들이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한글 학교 보내서 한글 가르치고 집에서 불법이지만 회초리를 때려서 한국말로만 해 이렇게 강제로 취식 교육을 해가면서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바깥에서는 미국 영어를 쓰더라도 집안에서만큼 무조건 한국말을 쓰게 이렇게 강제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강제로 교육을 한다고 한들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 자라서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한글이 모국어인 오리지널 신토부리 토종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한국말로 모국어로 한국어를 얘기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미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간 1세대 이민자들 강제로 포로로 미국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보겠다고, 더 나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희망을 가지고서 미국의 이민을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1세대는 설령 미국 영주권 따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무궁화 여권에서 독수리 여권으로 바뀐다 해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곳에 태어나지 않은 2세대들은 한국말을 잘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미국 사람이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의 혈통인 건 알지만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2세대 이스라엘 유대인들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민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처음에는 열심히 히브리어 가르치고 열심히 구약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이스라엘 족보를 가르치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오로지 그 나라인 페르시아의 언어인 пар시로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그 나라의 관습을 따라야 그런 법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이 안 따르지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풍습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몽고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 경제적인 형사적인 처벌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르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나 못 살겠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한 교육도 잘 안 하게 되고요.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약의 제사법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 가지고는 우상의 풍습을 그냥 따르고 그 파르시를 목으로서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계속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형사처벌이 들어오니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안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계속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모금 힘으로도 마음대로 못 쓰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압제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억제 압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를 돌아보면요, 일제시대, 원래 일본 제국시대 때 줄여서 일제시대를 불죠.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 도저히 일본 정부의 일제의 이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선 친일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군이 원폭 투하하고 무조건 패전을 선언하면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1945년 이승만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정부 건국 수립된 이후에 친일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했으나 그만 안타깝게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친일파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결국 없애지 못했던 일이 있었죠.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나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돌처럼 굳어졌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며 살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는 내 마음이 너무나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게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현실에 타협하면 알줄 알면서 절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려서 이 마음을 닫고 있던 이 포도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돌같은 마음을 재워놔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새 영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눈물 콧물 침 다 흘려가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신 분도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오래 가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감격이 없어지고 마음이 또다시 돌처럼 굳어진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거는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 집사님들, 만수 집사님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고 저희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분열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한 마음,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기쁨의 하나님의 성령, 그 마음과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을 안 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인간관계조차도 소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관계적인 교류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 콧물 침 다 흘려내고 온갖 쥐어짜내면서 그렇게 가슴 쳐내면서 주님 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돼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조차 마음을 열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갓난아기 영아기 때, 그리고 이후 유아기 때,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게 청소년부, 그리고 대학부, 이게 영아기부터 청소년부, 중고등학생까지는 억지로라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그래도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부모님 손에 교회에 이렇게 손잡아서 이끌어서 나오게 되지만,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교회 떠나는 지체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 입장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너 교회 출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그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 부모님 얼굴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독립하겠다 나가버리고 심지어 부모 자식과의 관계조차 끊긴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렸을 때는 내가 너 보호해주는 보호자니까 내 말을 강제로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직장인이 되든 아니면 대학생이 되든 이 교회를 내가 내 멋대로 살 거야 떠나는 모습들 참 많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남자 지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강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군대를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다 보니까, 물론 군대 가서 정말 신앙이 좋아져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군대를 가서 신앙 다 까먹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는 지체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저희 모교에 참 열심히 나왔던 분이었어요. 그 부모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안 믿는 분이셨고 혼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한 몇 년 정도 지나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형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근황도 묻고 저를 그분도 반가워합니다.
교회 좀 한번 나오시죠 얘기를 했더니 저기 나 천주교로 개종원에서 나 성당 다니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죠. 그 말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 혼자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생활했던 지체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선 나 자신의 마음부터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늘 하나님 찾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삶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태평성대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헛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했을 때 다시금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그 적국을 물리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사기 사건도 그렇고 아말렉과 전투도 그렇고 그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거나 배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적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전이 패배해서 포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돌아오셔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평화를 주시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 이 세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돌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내 규례를 따르고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야곱아, 진홍이 같은 야곱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바로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에게 생명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아는데도 크게 나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맞는 말씀이고 정말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그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이게 계속 오래되다 보면 이게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 말씀 참 많이 읽는데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불교만 해도요,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의 경전이요, 얼마나 많은지 불교의 승려들도요, 그 경전 다 못 읽고 그러고 이제 죽습니다. 또 그 외에 수많은 희한한 이교 집단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못 읽고 죽어요. 우리는 36권 하는 것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러다 보니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냥 지나갔던 과거의 기록의 역사도 하나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읽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말씀 그리고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미워다 할지니라. 이 구약시대 율례는요,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레지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윤리와 규례를 따라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또 원숭이 주창 얘기가 나왔고,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참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늘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삶도 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